이 시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 제 오래 참으심을 거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특히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된 목회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로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염려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죠. 목회자는 아마 100배 이상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온통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관심은 우리 아기가 어디 기어다니는지 뭘 만지는 늘 집중해 있는 것처럼 목사는 교회에 온통 기도와 관심과 집중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복음 가진 목회자. 목회자는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 나머지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계속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머지 교회 세우는 것, 일꾼 붙이는 것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요. 현장 살리는 목회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했죠. 지교회 세우는 목회자. 지교회는 중직자가 지교회 운동해야 되는데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 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막 들려주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 들리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전부 엎드려가지고 모세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전달해주고 하나님 음성이 우리한테 제발 안 들리게 해달라.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축복 전달자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목회자 너무나 중요하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교회 안에 막 내분이 생겼어요. 히브리파는 구제를 주고 왜 헬라파는 안 주느냐 해서 히브리파 헬라파 막 다툴 때 베드로가 중직자 7명 세워라. 그들에게 우리는 살림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 전무하리라 요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받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에서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꼴을 뜯어먹게 하라는 것처럼 목회자는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일할 것을 말씀했는데 교역자들 참 고민이 많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 수송시켰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해병대의 구호가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저는 해병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피할 수 없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즐기면서 하라 이런 게 있대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늘 막 울면서 짜증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한 사람 있고 즐기면서 하는 사람 있겠죠. 즐기면서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버릴 것, 가질 것, 누릴 것. 목회자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거 인본주의. 사람 의지하고 하는 거, 사람 이용하는 거. 먼저 있으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율법은 하나님 법인데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안경으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자라는데 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돼야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체험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안전뱅이가 일어나야만 믿어지면 안전뱅이 일어나야 돼. 소경이 눈 떠야만 믿어지면 또 소경이 눈 떠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체험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와서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은 기도해서 응답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직접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박 목사에게 또는 이제 유광수 목사님에게 이 시대의 어떤 전도자에 가서 막 기도 받는 것. 물론 기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목회자들은 이 기도해서 그냥 믿어지고 그냥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좋지 자꾸 체험을 불건전하게 하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가질 것.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죠. 1장 1절이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1장 8절, 138. 오직이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with, 나와 함께. 이게 가장 큰 배경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모두와 함께. 이게 마태 28장 20절이라고 하면요.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모두와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목회자 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장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 늘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또 가다가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면서 이런 손짓하고 이 말씀 운동 계속 일으켜달라 하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말씀 운동 일으켜달라 이렇게 문이 열리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전도자의 삶 21가지 6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20가지는 전략입니다. 4가지 훈련, 4가지 기초, 4가지 조직, 4가지 미래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21가지 21가지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1가지를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신 너희들 지금 생각 체질 가지면 안 된다. 각인 바꿔라. 체질 바꿔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고 이룰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 언약 그 말씀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더니 성령 충만이 왔어요. 이 일에 천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당연히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증인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해서 해야 됩니다. 오직을 해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이죠. 이걸 24시 하면 25시 응답이 옵니다. 24시는 우리의 시간이고 25시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까지.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되고 체질이 바뀌게 되고 뿌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21가지입니다. 부름은 받았는데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죠. 발락왕, 모압왕 발락에게 뇌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나귀에게 책망 듣고 하지요. 유다서 1장 11절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16절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도 네게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밑에 비서면서 부목회자같이 움직이던 게하시,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 잘 나오죠.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 집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든다 그랬어요. 불의한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고 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망한다고 외쳐라.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무엇을 주든지 먹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전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가서 가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이 남조 유다의 마음 빼앗길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제사도 지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가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고 너희 집안 망할 것이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딱 굳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손짓 딱 했는데 손이 딱 굳었어요. 그래서 저놈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손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기도해서 내 손이 움직이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회복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대접하겠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제 말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가짜 선지자들이죠. 단과 베델 자체가 인본주의로 세워진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셔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의 아들이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늙은 선지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로보암에게 매수당한 가짜 선지자죠. 아들아, 나귀에 빨리 안장을 지고 그 하나님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빨리 나를 이제 안내해서 가자. 이래가지고 나귀 타고 달려가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덥고 하니까 쉬고 있었어요. 당신이 조금 전에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는 사람이냐? 그렇다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마시고 쉬다 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지 말라 했다 하니까 나도 너 같은 선지자야. 나도 너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하라 그래서 여기서 속아버린 게 있죠. 하나님 한 번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또다시 헷갈리게 막 돌아가라 해. 그래 안 하는데 이 가짜 선지자 속이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고 천사가 그렇게 지시했고 당신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대접하라 했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아이고 날씨도 없고 뭐 한데 뭐 마지막 준다 하니까 가서 막 먹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있죠.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했는데 네가 왜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있냐. 그러므로 네가 돌아갈 때에 사자건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돌아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귀를 그 늙은 선지자 주면서 타고 가라 이래서 나귀 타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만 죽이고 나귀도 해치지 않고 시체도 안 뜯어먹고 죽여버리고 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이 늙은 선자 얘기하니까 늙은 선지 가서 보니까 사자가 그냥 있고 나귀도 뜯어먹지 않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시체도 뜯어먹지 않고 시체 그냥 죽이기만 물어서 죽이기만 해놓고 그냥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 바울의 일행으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 죽는 때가 따라다녔어요. 데마도 오래까지 따라다녔는데 결국 끝에 가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쓰임받은 목회자. 받을 목회자.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라고 하는 게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스타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봉고차 이제 2대 빌리고 또 제주에 계신 목사님이 다락바는 목사님이 우리 차에 태워서 이제 왔다 갔다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북한 선교에 동참하시는 목사님 성산 일출봉 서귀포 쪽에 성산 지역이 큰데 동네도 그 사람도 많은데 다락바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지교 하나 세우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어요. 거기 성산 일출봉 쪽에 성산 지역에 다락바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박바울 선교사가 바람을 일으킬 때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거기 따라다니다가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출근을 하면 기본급이라고 하는 20만 원이 얼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본급이고 나머지는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거래 손님이 100명, 200명, 300 많아져 가지고 능률을 많이 올리면 거기에 대한 몇 프로가 월급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급은 차비 정도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만 원, 30만 원인지 그것도 없는지 예전에는 20, 30만 원 이렇게 기본급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머지는 일한 만큼 돌아오는데 목회자는 특히 부교육자들은 자기 현장에서 자기 목회, 자기 전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그 전문 사역 가운데 전문 분야 가운데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교육에 세워지면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임마누엘을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사람을 통해서 자꾸 길이 열리게 되죠. 문이 자꾸 열리게 되죠. 이게 전혀 안 되어진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옆에 사람 하나도 안 붙여주실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목사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살면 굉장히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회자가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는 거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에 올인하는, 전도에 올인하는 그런 목회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게 쓰임받는 우리 목회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면서 목회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